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미에서는 이 어버이 Parents Day가 아니고 Mother's Day가 오늘이고 또 Father's Day도 또 나중에 또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느 설교도 어머니를 위한 설교는 없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외국인 그 영어 설교는 전부 다 mothers, 어머니를 뭐 celebrate 한다 이런 그런 설교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을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전부 다 효에 대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여기 다 어머님들이 다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또 효를 이야기하는 것도 모양이 또 안 맞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이정자매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좀 형평이 안 맞고, 혼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딴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오늘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흘러나가다 보니까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원래 이 본문을 원래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딱 그 말이네. 그래서 앞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부모가 또 이제 어머니 주일로서 이제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만 또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 모양을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도 이렇게 같이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 본문이 참 맞는 본문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오늘 우리 이정자매를 위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쭉 오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정자매를 향한 그 말씀인데, You may not realize for now, but God is using you for the church, for your family, through your pain and suffering. 그 영어가 말이 됩니까? 이정자매는 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이정자매를 자기는 not realize what is going on,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정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될 수 있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정자매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또 가족이 또 어머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정희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through your pain and suffering, God is using you. 오늘 드라이브 할 때 하나님이 또 영어로, 이제 카나다에 있으니까 영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someday may God make you realize the pain has a reason.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있게 되기를 we pray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someday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주일 안식일을 나를 위해 섬겨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처음에 인간관계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다음 나머지 인간관계의 모든 근원이 되는 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모든 인생사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부모하고 관계가 틀리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네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만 있는 가정이 fatherless, 뭐 또 parentless라고 해야 되겠죠. parents 중에 한 분이 없는 가정이 한 2천만 그런 가정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비행이 일어나는 그런 자료들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들 85%가 그 싱글 뭐 데디든지 싱글 맘이든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런 있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도 85%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약물도 또 10대 임신하고 이런 것도 72%가 다 보면 가정이 홀 가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가출 어린이도 90%가, 가출하는 애들은 90%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 자살률도 63%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여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그 온전한 길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지만 축복하는 것보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컴펜세이션, 보상으로 이렇게 줄 것이다, 아니면 블레스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영어로는 things will go well for you,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앞에서 제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녀의 역할로서는 부모를 오너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하면 things go well, 모든 것이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많은 일을 해놓아도 그게 내 것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공허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재물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everything go well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모든 것이 적절하게 적확한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꼭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냥 행복하고 쓰임이 되는 자리가 되고, 또 뭐 많은 재물을 모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go well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게 되어지면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거꾸로 하고 있죠. 그냥 부모 말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가정이나 부모 공경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서 뭔가를 내가 성취를 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순서는 어떻게 하든지 내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내려고 하는 것,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도 온 세상에는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있죠. 피지컬 로가 다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중력의 법칙은 그건 예외가 없죠. 그거는 안 지킨다, 그럼 나는 안 지키란다, 나는 자유롭다, 이래가지고 안 지키면 꼭 suffer the consequence,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3층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만류인력의 법칙, 나는 상관없어 하고 나는 걸어간다고 뛰어내리면 그냥 이게 그냥 necessity죠. 필연적으로 떨어져서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리 법칙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의 relationship에 대한 법칙도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법칙이, 만류인력의 법칙도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relationship에 대한 법칙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잖아요. 창조하신 자가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법칙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본문은 제가 안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To others as you want others do to you. 이정이 영어 맞지요? 너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것이 이 관계의 가장 펀더멘탈, 파운데이셔널 로우입니다. 관계가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 이유는 왜 내게 대접을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무너진 공동체가 있어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계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다수의 관계에 들어가면 또 공동체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왜 나를 잘 안 대접해 주나? 나를 왜 사랑하지 않나? 나를 왜 공경하지 않나?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와이프를 왕으로 또 내 남편을 여왕으로 또 남편을 왕으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알고 따라가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트러블이 있다. 사람들의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쁨으로 내가 정말 충심을 다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사랑해주고 있나? 그것만 생각해 보면 관계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 법칙대로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이기심이 있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다 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원칙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가정도 복되게 하려고 하면 자녀들에게는 나중에는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자녀들은 원칙이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오너하는 것이 그게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또 자기가 가정을 만들었을 때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되는 우리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계시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듣고 제 이정희가 들어야 되는데 이정희하고 또 저희 또 아들도 지금 와 있네요. 제가 오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와 있는데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합니다. 부모들에게 엄마 나 이거 하는데 이 된장국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야? 그렇게 말만 해줘도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전수했던 이 놀라운 레시피 비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하고 막 온 걸 다해서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뭐 별 가진 지식이 없어도 온갖 지식을 다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다 터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뭐 온 말이라도 해주고 싶겠지요. 근데 부모가 우리를 오늘하는 것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나이 드셔가지고 별 뭐 능력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잘하는 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잘 물어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다 들어요. 제가 말이 처음 느리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 엄청 답답할 텐데 내 말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말은 좀 참 잘 들어줘요. 자주 안 물어봐서 그렇지 물어보면 제가 아주 계속해서 잘 듣고 있는 그때 제가 좀 존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속도를 맞춰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뭐 하나 물어보면 설명하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걸 물어보면 설명해 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물어보면 애들이 이제 짜증을 냅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속도를 맞추어 가지고 뭐 몇 번이라도 물어보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답해 주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죠. 저도 우리 딸들인데 가끔 뭐 물어볼 때 좀 겁이 납니다. 몇 번 물어보면 얘들이 혹시 짜증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살살 눈치를 봐가지고 적절한 때에 딱 했는데 몇 번 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럼 기밥하고 포기를 하지 또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눈치를 보통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이 이제 들판에 나가지고 까마귀를 보면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데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들이 까마귀야. 그럼 몇 번 두 번째 물어봐도 모르고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또 뭐야?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까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막 화를 벌컥 내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 뒤에 보면 아버님 일기장을 보여주는데 얘가 3살일 때 까마귀를 보면서 아빠 제 새가 뭐야? 저 새 이름이 뭐야? 새 이름 뭐야? 물어봤는데 아들은 21번 물어봤는데 나는 똑같이 대답해주고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 이 자녀가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이름을 얘가 각인하고 알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 내용이 일기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가르쳐주고 반복해도 짜증이 안 납니다. 자녀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속도를 맞추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뭐 우리가 대단한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죠. 그냥 직장에 있다가 내가 점심 먹다가 아빠 생각이 났어요. 점심 먹다가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서 뭐 이 꽃을 봤는데 꽃이 참 예뻐서 엄마 얼굴이 꽃같이 생각이 나서 전화 걸었어요. 뭐 이렇게 해주는 이 일상의 조그만 대화로 일상을 알리는 것, 이것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지금 이정이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상하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꽃을 봤는데 석양을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티스트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다가 갑자기 저는 예수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좋은 말 하니까 보세요. 방금 지금 햇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색깔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금까지 어두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칭찬하니까 하나님도 I'm so happy. 너가 그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이걸 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작품 이런 걸 떠올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시켜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어서 너무너무 나는 기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으면 또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런 기쁨으로 날마다 조그만 스몰 톡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이죠.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하고 싶죠.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잘 해주면 되는데 정말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뭐 존중을 받고 이랬으면 자녀도 자존감이 생기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조금 스몰 톡이라도 부모에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거의 뭐 우리가 엮이는 가정 쪽으로 가깝지 정말 막 이렇게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도 오늘 설교 잘 들었지? 너도 나를 존경해. 나를 공경해봐. 내하고 속도를 좀 맞춰봐. 이래 하면 설교 잘 듣고 집에 가다가 또 싸웁니다. 또 잔소리하네. 설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forgiven 된 것을 깨달을 때 forgive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준 많은 일이 있어서 그걸 내가 용서해야지 잊어버려야지 하면 안 잊어집니다. 금방 잊어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죠.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는 것은 the power
of the precious blood of Jesus' name.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이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그것을 경험할 때 부모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늦어가지고 지금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정자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와 통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 상처 입었던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저도 정말 처음 은혜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막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미워했던 게 회개가 되니까 눈물이 끊임없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마지막 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모의 그런 기도가 또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와가지고 총리가 됐죠.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나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7년 동안 풍년이었잖아요. 풍년이 딱 되었으면 자기가 총리도 되고 풍년도 들고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멀리 있는 우리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나, 또 형님들 괘씸하지만 또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축복도 좀 나눠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에 꼬부장하게 이 숨겨놓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트라우마가 그 안에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안 찾아가요. 8년 지나고 9년 차 되니까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한 명 루벤이 아니고 막내를 남겨놓고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왜 안 데려왔냐, 우리 야곱은 안 보내준다 막 계속 갈등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제 요셉이 그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눈물로 그들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눈물로 회복하는 과정이 이 창세기 4장 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it is God who sent me here. 이 brother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슬레이브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thrown into prison,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가득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렇게 했지, 두고 보자. 나는 이렇게 잘 됐어. 너희들은 고생 많이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가 마침내 he finally realized 이정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He has a reason,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요셉도 It was God who sent me here ahead of you to preserve your life. 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을 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려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부모가 뭐 이런 어려움도 없고 이런 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셨으니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It was God who sent me here, not you.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 속을 새기는 자녀들,
다 이런 것들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룹으로 회복하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Every suffering, every pain in God has a reason.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새찬빛 교회, 또 새찬빛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놓을 수 없던 그 붙잡고 있던 그것을 다 놓게 하고 용서할 수 없이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 풀려지고 놓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의미고 또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새찬빛 교회를 세워가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부모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성경에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죠. 자녀한테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가 됨으로부터 그냥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개도 엄마하고 새끼를 이렇게 갈라놓고 엄마한테 닭발이 아니고 그 드럼스틱 그거를 이렇게 주니까 눈치를 잘 보더니 그걸 물어가지고 자기 새끼들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개들도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녀한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녀한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는 그걸 원치 않는데도 그걸 자꾸 푸시해서 그걸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림을 여기 하나 보면 이건 아주 좀 어린애의 그림인데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야, 얘 3명은 지금 몰래가지고 재밌게 잘 놀고 있지요. 부모가 볼 때는 얘도 어울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가서 놀자고 해. 왜 말을 못해? 가서 빨리 놀아. 이러면은 이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려고 하면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제가 친한 애가 자기가 친한 애면 막 가가지고 뭐 말을 안 해도 막 기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애 잘 모르는 애고 또 학교에서는 내가 쟤한테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애인데 엄마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애들이 3명 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너도 가서 놀아야 돼. 푸시하고 밀면은 얘는 가까이 가기는 가는데 더 푸시를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는 좀 내성적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면 얘 내성적으로 태어나는 얘가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자기 하는 분야에 좀 잘하게 한다. 예를 들면 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삶에 자신감을 가지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도 뭐든지 좀 잘할 수가 있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이러면은 웬만한 사람들 만나도 그냥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이러면은 이런데 자꾸 가서 야 너도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가라고 하면 저도 가기 싫습니다. 저도 어떤 잘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보면 나는 보잘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갔다 오면 엄청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래도 자꾸 가라고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애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엄마는 좋은 걸 주려고 최고의 좋은 걸 지금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애는 엄마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말 안 하고 되면 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놔주면 되는데 자꾸 좋은 걸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죠. 피아노 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옛날 우리 못 살 때 피아노 치는 애는 막 기족 같고 너무나 뭐 엘레강스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원한이 있으니까 너도 피아노 쳐야 돼, 뭐 악기 해야 돼. 이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악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하여튼 이런 예를 들어서 보면 옛날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이랬습니다. 그냥 애를 자꾸 하기 싫은데도 내가 보기에는 이 최고 좋은 거고 이렇게 해야 네가 앞으로 성공할 거니까 나는 너를 성공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가 성공하게 만들어 주고야 말 테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는 손에 물 안 묻히고 내가 공유같이 너를 키워낼 거야. 이러면서 좋은 거를 다 시키는데 결과는 이 엄마하고 딸하고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자꾸 시키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뭐 용어로는 뭐 투사라 이렇게 하죠. 자기의 소원을 투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그 모순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스튜어드십으로 청지기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얘를 내가 그냥 돌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얘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얘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얘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어떻게 하면 얘가 좋아하는 걸 좀 더 개발해 줄 수 있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죠. 내 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얘를 하게 시키라. 그러면 애가 해피해지는 거예요. 애가 해피해지고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걸 스포트를 해주니까 thank you, grateful heart가 생겨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러면 관계가 좋게 잘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 그 부모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앞에 보면 우리 6장 4절에 있는 말, 내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by the way you treat them.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애들을 다루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그 자녀를 잘 돌봐주는 것, 하나님의 청지기가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게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로 제가 경영학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커머스라고 하죠. 커머스를 했는데 저는 뭐 문학이나 언어 이런 걸 좀 그때는 그 당시에 좀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차라리 제가 언어 있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를 투영을 한 거죠. 가난하시니까 무조건 돈 잘 버는데 그래가지고 경영학에 들어갔다가 7년 동안 아무 공부도 안 했습니다. 인생의 골든 타임을 그냥 엉뚱한 곳에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더 빠르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엉뚱한 길에 있다가 최선을 부모는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따라가지 않다가 오히려 딴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더라. 나뿐만 아니라 자녀도 하나님이 내장까지 다 니팅을 하셔가지고 다 만드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우리가 지키고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다는 생각을 해야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예. 마지막 하나는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니까, 야, 너 주일날 예배 가야 돼. 성경 읽어서, 큐티 아침에 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분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관계가 없는 법칙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법칙은 맞죠.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법칙은 맞는데, 부모가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내지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 삶의 일관성, 또 하나님을 위해 뒤에서 드리는 헌신하는 마음, 이런 거는 보여주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맺지 아니하고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뭐 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또 천길 만길 떠나가는 거죠. 이게 참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오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관계가 없어지면서 강요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자녀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게 되죠. 하여튼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정말 그 틈 사이를 긴장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를 나오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어려워도 뭐 데려와야 될 거는 막 강제로 데려와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런 삶의 본을 통해서, 또 건강한 관계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신앙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알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여러분과 제